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구약성경 89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렇게 또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여쁘게 보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또 눈을 뜨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분명히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도 살아있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또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 한숨을 푹 쉬시면서 오늘 6월 2일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한 주가 시작됐네라고 이렇게 한숨 쉬셨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또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지난 한 달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콤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시편 기자도요, 우리하고 같았습니다. 그도 정말 그 인생의 어두운 그 길을, 터널을 걷고 있었고 또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도 내일이 두렵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요,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그의 인생의 그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그 빛을 만나게 되기를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두운 밤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을요, 휴대폰 그 불빛 하나에 의지해서 한번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보지 않으면, 그 휴대폰 그 빛으로 그 길을 걸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그 작은 불빛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바로 한 걸음, 그 휴대폰 그 불빛이요, 바로 한 걸음만 이렇게 보여주지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안전하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밤에 이렇게 잠을 자면서 아직까지는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씩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냥 아무런 불빛 없이, 휴대폰 없이 그냥 늘 아는 길이니까 화장실 가는 그 길을요 걸어가다가 어떤 일을 당했냐면, 그 침대 모서리에 발가락을 세게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 이후부터는 아무리 귀찮아도요, 불을 켜거나 아니면 그 휴대폰을 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을 가는 그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로 그런 등불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그런 성도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앞에 보이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무슨, 목사님, 제가 정말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정말 괜찮아질까요? 이 사업이 정말 잘 될까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게 저에게 물으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묻고, 또 저에게 또 본인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의 그 전체를 보고 싶어해요. 우리 앞날, 나에게 앞으로 펼쳐질 그 날들을 모두 다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요, 그래야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알지 못하는 그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 앞날이 늘 걱정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앞에 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르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에 필요한 그 빛만 허락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걸어야 할 그 한 걸음 한 걸음만요,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그냥 환하게 그냥 밝게 그냥 다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앞날을 보여주시지 않고 정말로 우리에게 그냥 앞에 한 걸음만 왜 그렇게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앞날을 다 알려주시면은요, 우리가 그 앞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앞에 길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 내가 앞으로 겪을 모든 시련을 여러분 미리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내 앞날이 훤하게 보이는데 그것이 정말로 내 그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보인다면은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반대로 앞으로 받을 모든 축복을 우리가 미리 본다면 우리는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바로 앞에만 보여주시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앞에 것만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보인다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 걸음씩만 보일 때 우리는요, 매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제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목사님께서 올려주시는 그 말씀을 읽는데 신기한 것은 그날 읽은 말씀이 하루 종일 제 마음 가운데 남아서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그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은요,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가정에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문제 앞에서 정말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조용하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단지 우리의 하루 앞길만 비춰주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그 전체를 인도하는 그 빛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동네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지 않지만 우리가 여행할 때, 먼 길을 갈 때는요, 우리가 그냥 그 길을 알아도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내비게이션을 켜는 일이죠. 목적지를 입력하면은요, 내비게이션이요, 그냥 최적의 그 경로를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때로는 익숙하지 않은 길로도 이끌어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요, 이 길이 맞나? 그렇게 의심하지만 막상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면 깨닫습니다. 이 길이 더 빠르고 안전한 길이었구나라는 것을요, 우리는 깨달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수많은 갈림길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 갈림길을 만나게 되면 정말 이 길이 맞을까? 지금 내가 멈춰야 될까? 망설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안내서를 주시냐면요, 말씀이라는 그 안내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앞길까지 아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한 뉴스에서 이런 그 기사를 봤습니다. 어떤 운전자가요, GPS를 잘 알지 못하는 길이니까 GPS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운전하던 중에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오류가 난 거예요. 그럴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었는데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막 가다가 밤에 어두우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논두렁으로 그렇게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에 불빛도 없었고요. GPS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빠진 그 차를 차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에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불빛만 따라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결국에는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었고 무사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GPS는 틀렸지만 빛은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성공 기준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그 평가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나 자신의 어떤 그런 감정과 그 계획들이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요, 언제든지 오작동을 범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언제나 꺼지지 않고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우리에게 참된 빛이 된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보여주시는 그 방향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요, 말씀이 정해주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다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그 인생의 길을 비춰주시는 유일무이한 그런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빛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빛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요,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이 되어지고요, 죄가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미화가 되어집니다. 어제 강장로님께서 그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많은 걱정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또 가정이 무너지고 신뢰가 사라지고 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요, 정말로 그 인생의 그 빛이 되시는 그런 그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그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지고 있던 모든 꿈과 희망을 다 잃었어요. 잃었습니다. 조국도 잃었어요. 가족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그는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바벨론의 그 총리로 왕 다음 둘째 자리에 그렇게 앉혀주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애굽에 그렇게 노예를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억울하게도 감옥에도 갇혀서 살았었죠.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는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요, 그 결과 또 이집트의 그 총리가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두움 속을 지나고 계십니까? 병원에서 나쁜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직장에서의 그 어려움을 여러분 당하고 계십니까? 자녀 문제로 마음이 아프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또 이러한 저런 문제로 힘듦을 여러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삶. 말씀이 우리들의 등불이 될 것이고 우리들의 빛이 될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그 말씀이 정말로 늦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커넬 샌더슨이라는 사람 알고 계십니까? 커넬 샌더슨 누굴까요? KFC의 설립자죠. 이 커넬 샌더스가요, KFC를 65세에 그렇게 창업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요, 이 사람은요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기차 기관사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세일즈맨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주유소를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인생이 바로 이 커넬 샌더스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정말로 그 65세,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중에 있었던 돈이 105달러였다고 합니다. 뭐 그때 당시에는 큰 돈이었겠죠. 105달러와 그리고 자기의 그 치킨 레시피를 가지고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내 치킨 레시피로 한번 닭을 튀겨보지 않겠냐고 계속해서 돌아다닌 게 몇 번이었냐면요, 1009번이었어요. 그 1009번 동안 계속해서 거절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커넬 샌더스의 그 레시피, 치킨 레시피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버티면서 도전을 했고, 마침내 그의 그 닭팀, 그 치킨 그 레시피가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그 제국을요, 이 커넬 샌더스가 65세에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는 생전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많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겪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때때로 세상이 정말 그 닫아버린 그 문 앞에 서서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네가 어디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000번이 넘는 그런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커넬 샌더스처럼 우리도, 나도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줄 때까지 견디면은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둠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희망과 그 방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세 가지를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매일 말씀을 읽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90일 성경 통독을 했는데, 성경 통독이 끝났다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뭘 놓고 있냐면요, 말씀을 놓고 있어요. 말씀 읽기를요 이제 다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번 벌써 다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말씀 읽기를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뉴스를 보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말씀을 먼저 보는 그런 삶을 습관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이 지켜주실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읽으라고 하면, 목사님 저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을까요? 정말 시간이 없으십니까? 스마트폰 하나 시간은 있고 말씀을 읽는 시간은 없을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첫째를 두고 있느냐의 그 문제입니다. 처음에는요 정말 그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말씀이 어려워요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처음에는요 그냥 그렇게 시작하시면 좋을 거예요. 우리가 제가 매일 아침에 그 말씀을 올려드리잖아요. 그 올려드리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읽는 습관을 여러분 한번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서 가장 먼저 그 말씀을 펴서 그냥 읽는 습관, 그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원래 드린 말씀을 그냥 읽고 단순히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여러분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요, 오늘 하루의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오늘 그 매일매일 그 말씀을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암송의 말씀은요, 우리가 언제 필요하냐면 정말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빛이 되어지고 등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절망이 올 때 그렇게 암송한 말씀이요, 반드시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요, 내 어려운 순간에 생각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말씀과 다르게 보일 때도 있어요. 현실이 너무 어두워서요, 정말 그 빛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다 없어져도 천지는 없어지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지 못해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끼지 못해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절대로 우리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이번 한 달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들의 그 시선이 닿는 곳에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그 시선이 정말로 있기를, 머물 수 있도록 정말 매일 하루하루를 우리가 이 6월 달을요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